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게을러서 녹화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야곱이 이제 에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도 더 간사하고 정말 악한 외삼촌을 만나서 인생 경험을 아주 톡톡하게 하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허당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존재였죠. 그가 장자권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아주 인생을 성공한 것 같았지만 완전히 그의 인생은 반대로 꼬였던 것입니다. 그 야곱보다 더 간사하고 교묘한 외삼촌 라반이 친척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의 20년 동안이나, 엄밀히 말하면 한 14년이 되겠죠. 14년 동안이나 그를 부려먹은, 그러니까 임금도 없이 자기 딸들을 볼모 삼아서 부려먹은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러한 지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14년이 지난 후에 7년 14년이 지난 후에 내가 여기서 더 살다간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겠구나, 그런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6년 20년을 그 외삼촌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남은 6년은 이제 그가 이제 탈출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외삼촌하고 거래를 하죠. 외삼촌이 아무것도 내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것을 이제 챙기죠. 그때도 뭐 그가 굉장히 지략가라서 재산을 챙겼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양떼를 라반의 양떼보다 아주 많게 해주신 거죠. 혹자는 무슨 신풍나무나 무슨 그런 것들이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복을 비는 그런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거를 이제 모방을 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반의 그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 편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정말 순순히 나오지 못합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의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그 곳을 탈출하는 데는 정말 머리를 써야 됐죠. 그래서 라반이 멀리 양털을 깎는 그 날을 택해서 자기 권솔들과 자식들을 다 끌고서 정말 그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탈출합니다. 나중에 이제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잡히고 말죠. 왜냐하면 그 식솔들이 너무 많고 무려 11명의 자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들까지 또 그 양들까지 하면 얼마나 그 대군입니까? 라반이 추격해서 금방 잡히죠. 라반은 또 아주 그 능수능란한 화술로 내가 잔치를 베풀면서 너와 그 너의 가솔들을 보낼 텐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 말도 없이 도망 나왔느냐 책망을 하죠. 이렇게 라반은 자기의 악함을 항상 말로써 숨기면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그런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절대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말로는 번드르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정말 그 고난을 뚫고 그가 20년 만에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지만 그러나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 에서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그러니까 에서를 배반한 동생 아니겠습니까?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라반보다도 오히려 더 큰 적수를 야곱이 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겁이 나서 건너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너는 여기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하나님의 꿈에 야곱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제 형과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잖아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그 신비한 꿈을 야곱이 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내 옆에 계시는구나. 자기가 베던 돌에 물을 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편안히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믿음의 정조를 지킬 것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20년 전에 어린 때에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또 현실적으로 닥친 이 무서움 앞에 에서와 또 에서의 종자들이 400명이나 40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나 데리고서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그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야곱은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 옛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병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하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군사의 수가 318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의 소유로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롯을 구출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에서는 318명이 아니라 400명이에요. 무려 80명이나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세일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만나면 동생 그동안 20년 동안 잘 살았나 하고 정말 나이스하게 정말 평화롭게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것은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동생, 내가 한 일을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아주 한참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한 발자국도 더 진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왔지만은 고향에서 더 큰 적수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그가 어찌 정말 편하게 담대하게 고향길로 접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에 밤새도록 그 야곱이 진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와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밤새도록 에서 때문에 진땀을 흘리며 정말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약할 때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나약할 때, 가장 별 볼 일 없을 때, 가장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에 야곱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웬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름은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육탄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와 지금 싸워야 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먼저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람을 절대 놓치면 나는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깁니다. 이겼는데 이긴 것까진 좋았는데 그의 고관절을 쳐서 다리가 절룩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후로는 절룩발이가 되었거든요. 그가 만약 비전이나 꿈이었다면 그가 꿈에서 깨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육체가 그 고관절이 지금 부러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후로는 그가 절뚝거리가 되었어요. 지금 절뚝발이가 되지 않고 멀쩡한 다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에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 형을 맞닥뜨리기가 두려워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다리까지 저는 절뚝발이가 되었으니 그는 현실적으로는 망한 거나 다름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육체,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 그것까지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상황으로 딱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야곱이 자기가 절뚝발이가 되어서 이제 더더군다나 형 에서한테는 완전히 참패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병신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형을 맞으러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데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상황을 더 악화시키시고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에서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어디 뭘 한다고 그 믿음이 생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 바뀐 게 뭐냐 하면 위로부터 쏟아지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갑자기 쏜살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가 아닙니다. 뭐 10년, 20년, 물론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한순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요. 야곱이 이 한밤에, 한날에, 이날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 밤에 정말 갑자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거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고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대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여러 번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등을 보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그냥 딱 손바닥으로 덮으셨죠. 바위에다 딱 덮으셨죠. 왜냐하면 모세가 죽을까 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도 설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인류의 세상에 인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로고스 대신 예수님,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 받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보좌로, 하나님 계신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전쟁을 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또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동을 어지럽히는 어떤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를 알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채무의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채무의식을 갖잖아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금 현재 나라 네타냐후가 뭐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런 채무의식 속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사사건건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민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 시대 때에 그 아우슈비츠나 그 홀로코스트 그 있잖아요. 그 유대인 학살로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당한 민족이라면 전쟁을 정말 경멸해야 하고 앞장서서 평화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등에 업고서 계속적으로 주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이스라엘 이름의 이 유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죠. 지금 야곱이 가장 나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름의 유래를 너무나 빠삭하게 알 것입니다. 가장 나약할 때, 가장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구출하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의 유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약한 그러한 정체성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죠.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어르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할 때에 그 새끼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정말 그 날개가 독수리 날개 얼마나 큽니까? 그걸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죠. 이제 태어나서 겨우 눈 떴는데 그 새끼들 앞에서 크게 그 큰 날개로 너풀거리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새끼를 떨어질 찰나에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 그 튼튼한 날개로 그 새끼를 탁 받는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독수리는 절벽에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 참 그 편안한 데서 살질 않고 그렇게 아주 아슬아슬한 절벽에서 그 새끼들이 거기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른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끼들을 훈련을 시키고 생존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출애굽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고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잖아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슨 회한에 잠기거나 후회를 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나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받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듀트로노미잖아요. 듀가 두 번째, 노모스, 노미가 율법이잖아요. 두 번째 율법. 그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 사는 그런 어떤 율법을 다 배포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제2의 율법, 그래서 듀트로노미, 노모스가 율법이거든요. 듀트로노미,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주시면서 신명기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항상 뒤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그 우리에게 성령님 내려오셨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내가 말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실족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쫓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 지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동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할 때,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무슨 판단하고 저주할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소멸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몰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초신자들은 성경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먼저 차분하게 읽으시면, 이 요한복음 아주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